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했던 인물입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20세 아주 찬란했던 인생 가운데 늘 배신과 상실 그리고 잊혀짐의 연속이었죠. 암울한 그 20대를 보내고 30세에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형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장인 44장에 보니까 요셉은 참 놀라운 방식으로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배신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의 마음과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는 것이죠. 요셉은 이 은잔 사건을 통해 형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확인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시험에 형들 중에 유다가 대표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형들이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진심에 또 변화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그 변화에 요셉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가득 차 올랐어요. 종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큰 소리로 그 종들을 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바로왕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울음은요, 그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흘리는 단순한 반가운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던 날부터 지금까지 무려 1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가슴 밑바닥에 쌓아두었던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그런 통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구더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자신을 바라보던 형들의 그 싸늘한 눈빛,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노예로 채찍질을 당함으로 삼켜야 했던 그 피눈물 같은 시간들,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지새웠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의 무게가 이 울음 속에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총리라는 그 화려한 옷자림과 권력 뒤에 상처받은 한 영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 통곡은요, 그냥 단순히 원망과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면 그 종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저 원수 같은 형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큰 소리로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깊은 상처와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 치부와 같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시종들을 다 내보낸 후에 오직 자신과 형들만 남아있는 상태, 그 안에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남몰래
삼켜야만 했던 수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홀로 흘렸던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그렇게 속으로 삼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눈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자신을 한탄하며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 고난,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우리의 겉모습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남몰래 흘린 그 모든 눈물의 시간들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요셉의 눈물도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크게 통곡한 후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앞에 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폭로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두려워 떨 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오늘 베푼 이 일방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모습인 거죠. 형들 스스로 요셉에게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먼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먼저 자기를 알렸고 요셉이 먼저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권적인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듯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 떨며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지고 살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악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품으로,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토록 엄청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절대로 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 그 끔찍했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축소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인간의 악함 뒤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손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해석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상황마저도 선용해 주셔서 기근으로부터 가족과 천하 만민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버림받은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위해 파송된 선발대, 파송자인 것이죠. 나를 파는 자가 당신들이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를 올감했던 그 모든 상처와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한 억울한 일,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평생 원망과 쓴뿌리 속에서 과거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하필 나인지 질문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의 주어가 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때 비로소 해석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그토록 길고 어두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요셉을 그저 고난의 구덩이에 가두어 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타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겪었던 그 뼛속 깊은 외로움과 눈물 골짜기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무엇보다 사람들을 살피는 자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 뼈아픈 실패, 사람으로 받은 깊은 상처,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그저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찢어진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더 넓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파해 본 사람만이 상처받고 겉도는 그 영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사람만이 벼랑 끝에 선 누군가를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법인 것이죠. 내가 겪은 이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상처가 사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조차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위로하는 도구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8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한 행동마저도 섭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야고보의 가족 또 언약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상처, 타인의 악의적인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미움을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절대로 근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셉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손길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혼란과 아픔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요셉은 기근에 허덕이는 가족들을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으로 부르게 됩니다. 고센 땅은 세상의 기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풍성한 꼴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초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스스로 이 거대한 기근을 이겨낼 힘이 없는 가족들을 향해서 총리인 이 요셉이 그들의 모든 생존과 쓸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 내 힘으로 살아갈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센 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과거의 상처와 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 현재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에 가두지 말고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참 요셉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요셉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